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삽니다.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귀한 삶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광만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고요.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라고 얘기를 하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정합니다. 한 사람의 샘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미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어집니다. 길,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표본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하면 좋은 사람, 좋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총 42명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통일왕국 시대에 3명. 42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로보암, 한 사람은 르호보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형제 아닙니다.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여로보암은 형제 아닙니다. 느밧의 아들 신하의 모습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성경 시험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남남북녀, 북쪽의 여자, 그러니까 여가 들어가서 뭐 그렇게 외운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지각색입니다. 어쨌든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로보암 전에 있었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많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00번제죠. 1000번을 드렸다, 아니면 1000번 드릴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뭐가 맞을까요? 역대기 기사를 보면 1000번을 드렸다라는 개념보다는 1000번에 드릴 만큼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수로 따져서 1000일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또 발전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의 일입니다. 다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이 국민들입니다. 돈 받고 일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가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좀 많이 나왔죠. 솔로몬은 전국을 요새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좀 좋지 못한 생각이 있었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가치관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이념들이나 새로운 사회상의 모습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지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고 수교를 해서 나라가 부강해져 가는 것 좋지만, 그 나라와 나라 가운데 화친을 맺을 때 꼭 그 당시 껴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화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솔로몬의 눈에 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군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큰 용사여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솔로몬 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용사다, 부지런하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다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부지런한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지런하다, 좋은 얘기입니다. 부지런하다. 그런데 부지런하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부지런해. 부지런하는 건 좋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또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던 그 솔로몬,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로보암.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1장 28절만.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들판에 있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로보암에게 이런 얘기는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게는 그냥 여로보암 하면 큰 용사의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것도 좀 쇼킹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더 충격적이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 아닐까요? 저희들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고 또 다윗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면 견고해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퍼지자 이 얘기가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더니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솔로몬의 눈에 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은혜였습니다.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겨보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있는 삶의 모습만 보면 힘들고 어려움은 은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또 평안하면 은혜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선택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할 일은 뻔한 겁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율법을 공부하고 계명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세워지면 그 말씀 가지고 그 환경을 다스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간단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은혜 받은 여로보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28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졌는데 그들이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었냐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도를 보면 휴전선이 갈렸습니다. 38선이 나뉘었는데 서울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서울에서 뭘 시장을 보고 했었는데 남북이 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북이 갈렸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뭐냐면 남북 경계선 바로 위쪽과 그 끝쪽 위에 베델과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상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 만드는 것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비슷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것,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것, 하지만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비슷은 하지만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비슷한 것 다른 거죠.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거는 다른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지 올라가면 다 똑같다, 비슷하다. 세상에 비슷한 건 많지만 구원은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루트가 없습니다.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번째로 잘못했던 것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던 거였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종류만 틀리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어겼던 것은 비슷한 겁니다.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로보암은 비슷하면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서
뭐 이것도 그거고 이것도 저거다라고 얘기하며 나갔던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또 뭐를 섞어버렸냐면요,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절기를 섞어버렸습니다.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북쪽 지방의 추수 때가 남쪽 지방보다 한 달 늦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바꿨다, 편리 때문에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과 날을 정했던 거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 여로보암은 용사요, 그리고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 갖다 놨고요, 말씀을 어겼고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정은 그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지런함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함 이것만 가지고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다윗처럼 그 길만 잘 지켜나가면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지런한 용사였지만 평상시 삶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중요함도 모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없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뒤에 후대 왕들이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삶을 살아갔다는 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샘플이 됐다는 겁니다. 후대 왕들이 나타나는 왕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몇 구절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왕이 한 고백입니다. 그가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왕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거는 시므리 왕 때, 이스라엘 왕 시므리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왕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후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갔습니다. 샘플 좋지 않았습니다. 모델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 하나님 가운데 벗어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왕들이 계속 나와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도 그렇습니다.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구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도 쫓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바하사 모든 왕들이 다 쫓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뻔한 건데 그 길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비슷한 거였습니다. 비슷한 거 세워놓고서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비슷했습니다.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혼합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보다 다른 것하고 섞어가지고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거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에게서 유일한 길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모든 것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다윗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지만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슷하니까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 나갔습니다. 그 혼합주의 성격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투대 나오는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쫓아갔겠습니까? 저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틀린 것 쪽이 그 마음에 자꾸 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옳은 것 뭔지 알아요. 일로 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그 마음보다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서 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며 나가는 거죠. 무리가 되어지고 따라가고 분명히 아닌데 저희들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길은 하나님 섬기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갈 길은 말씀 붙잡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 있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 말씀에 기록된 것은 접어놓고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아닐까요?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십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